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 수가 있을까?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듯 청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걸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청년들은 이뿐만 아니라 이제 취직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것을 두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부모님은 어떤 기도에 관심이 많을까요? 당연히 자녀입니다. 애들이요 정확히 맞췄는데 자녀를 위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더욱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것에 대해 이 기도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사실 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앞서 말했던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어떠한가요? 정말 내 기도 제목 리스트에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조금은 관심 밖으로 보이는 게 관심 밖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다른 기도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왜 교회를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 인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갈 때마다 있는 그 건물, 그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그곳에 가면 때로는 안정을 취하게 되기도 하고 또 가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교회라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관심 밖에 조금 나와 있고 또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떠한가 했을 때 정말 드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도대체 그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9절을 보시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가본 적 없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라가 와서 이 골로새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했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계속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상반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바울은 사람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이지만 몸과 같이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바울의 말은 교회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지금 그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상으로 여겨서 내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저게 문제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나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 문제가 교회 문제고 교회 문제가 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좋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듣자마자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교회이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앞서 읽었던 말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의 핏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는 달라요. 지역교회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나 임직자들이 욕심을 부렸을 때 이 교회는 왜곡되고 와해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일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와해되고 어떤 교회는 사라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런 것과 같이 교회는 경쟁과 질투에 정말 취약한데요. 정말 서로의 각자 부서가 더 잘 되려고 우리가 뭔가 더 하려고 자꾸만 경쟁하고 질투하다 보면 여기서도 또 마찰이 일어나고, 또 혹은 교회에 좀 매너 없는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역적인 그 교회들은 너무나 한 일로 인해서 무너지기 쉽다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고, 즉각적으로 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딘가에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 제가 사실 많은 곳 교회를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왔던 교회들에 비해서 정말 비교했을 때 가장 건강하다 생각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다 좋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부분에서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어느 교회든 모든 교회가 각자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리스트를 쭉 적고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정말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정말 다 그것이 맞는데, 그런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통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며 구했던 것은, 우리가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기도, 당연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에게로 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 내 인권, 내 소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제가 정말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뭔가 능력 있는 그 회사에 취직한 말단 사원일 때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회장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제가 알아야 될 거는 회장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경영 방침은 무엇이고,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에 뛰어든다면 그것이 회장님이 나를 향한 하나의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나 자신에게 너무 속기 쉬워서 때로는 정말 속아 넘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또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에 실패하기가 싫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보고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기도인지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걸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 하는 그 구절을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라고 한 것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과 삶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그 아는 사실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달려와요. 차가 오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있다 하면서 달려와요. 왜 달려올까요? 저기로 달려가면 공짜로 뽑기를 할 수 있구나. 뽑기하면 이 맛있는 것도 나오고 뭔가가 나오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보면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도 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거 찬양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기쁘시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건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착해서 뭔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니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착한 것이 선한 것일까요? 로마서 2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그런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있는가, 닮아가지 않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라게 하시고 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내가 성숙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행하고 또 가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말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는 뭔가 이루어냈네 라고 결과물이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숙해진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금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그리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기도한 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지금 기도하는데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혹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는데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와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네. 이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날마다 나오니까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이 사람이 서울대를 갔네. 저는 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런 집회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볼 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게 되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안에 머물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뒤를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그것을 견디고 기뻐하며 그것을 오래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며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저번에 제가 다들 한 번씩은 이야기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엄청 큰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몇만 명 다녀, 우리 교회에 연예인은 누구 다니고 정치인은 누구 다녀, 변호사는 몇 명이고, 이런 이야기들 하며 자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능력으로 사역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그런 걸로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쁨으로 견디고 참으며 사역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쁨으로 견디지 못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손해보면 욱해서 와 하는데요. 근데 그 모습에 우리도 따라가 와 합니다. 정말 세상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도대체 교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 죄가 사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이제 다시 교제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 기쁨, 참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것을 볼 때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기쁨으로 견디며
참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